하나님 말씀 오늘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이단을 이기는 힘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단을 이기는 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의 성경과 전혀 달라요. 차원이 다르다고. 우리 주일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데 아주 동문서답 같은 내용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믿는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당연하고 쉽게 발려드리지만 그때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들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그걸 다 영적인 것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그네들과의 대화를 요한복음만 이런 글을 쓴다고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예수님의 유언을 기록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왜 똑같이 같은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제자들만 같이 있었던, 그리고 아주 특별한 날이잖아요. 발도 씻겨주시고 주님이 직접. 이 중에 날 팔자가 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러 나가고 팔러 나간 뒤에 그때부터 입을 열어서 하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왜 한마디도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아주 왜냐? 예수님의 유언장의 내용은 80%가 성령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영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이 아주 높은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을 사도 요한은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지. 그와 마찬가지 요한일서도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주로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여기서 사랑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성령의 은사 제일 큰 거 사랑. 그렇죠? 종류가 4가지라고 그랬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수준 높은 사랑이지.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소유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이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이기는 힘이 사랑이라고 그랬을 때 이 사랑이 그냥 남녀의 사랑인 에로스 같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드는 스톨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단을 이긴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뭘 이기는 거야? 사탄을 이기는 거지. 왜? 사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질 수밖에 없는 거는요. 사탄은 2가지 때문에 져요.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이 자기 거예요.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고. 여러분, 악은 선을 못 이겨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 악이 하나님을 못 이기는 건 하나님은 진실이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못 이겨.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게,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요. 근데 가인이 왜 아벨을 때려 죽이냐면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동생을 죽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살인자가 사랑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 이단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제목을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뭔가? 사랑한다는 건 뭘까? 1번. 세상이 성도를 미워함은 당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주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망, 마귀에 속해 있으므로 사랑할 수 없고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인자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런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평안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용서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니까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감사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저쪽에서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정권, 권세는 교회를 미워해요. 미워하는데 거기서 미워하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무서워하지, 두려워해. 여러분, 마귀가 절대 하나님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진실과 사랑과 곧 선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읽읍시다. 13절, 15절까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 그렇습니다. 꼭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2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말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날 위해서. 날 위해서 가난하시고, 날 위해서 아프시고, 날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이게 값을 다 일일이 체험하셔서 값을 지불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받은 것이 결과가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내용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형제, 성도들끼리 사랑하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들이 서로 싸우는 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인이 편이 갈라져서 싸우고 미워하고 패가 갈라진 적이 46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성도들이 사랑하면서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뭐 조금은 어떤 언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냥 잠깐 있다가 마는 것이지 패가 갈라서 원수를 삼아서 계속 싸우는 그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절대 없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사랑함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거를 우리가 안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아끼고 편들어주는 건 당연한 것이다. 세상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라는 겁니다. 성도, 여기 형제는 언제나 같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3번. 재물을 갖고도 형제를 도울 마음을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 하겠는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실한 행동으로 사랑하면 스스로 진리에 속한 것과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돈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같은 형제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걸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돈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알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재물이라는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사랑으로 표현해서 표현을 통해 말이 아니라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날 위해 주는구나, 날 위로하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할 때 두 가지 큰 것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있구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담대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얼마나 떳떳한지 알아요? 스데반의 선교하는 현장 봐. 그가 얼마나 떳떳한가. 담대하잖아요. 그가 죽어가면서 그래. 주여 저들을 돌팔매질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너무 여유 있잖아.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아주 떳떳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해주실래면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 앞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면서 스데반을 받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섰다. 언제나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여기만 주님이 서 계셨다. 자기를 사랑해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까지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담대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하나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고 또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땐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구나. 이것이 저절로 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읍시다. 17절부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래요. 4번 시작.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담대함뿐 아니라 주님께 구한 것을 응답받게 되고 계속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사도 요한이 그 깨달은 복음 안에 있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게 되고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을 축복을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주님을 또 잘 섬겨. 원래가 그런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주님을 사모하고요. 축복 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섬기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는 데는
헌금을 세금 내는 것처럼 성질 내면서 내. 기쁨으로 드려야지. 왜냐면 응답받은 체험이 있으면 그거 안 아깝거든. 그렇습니까? 그럼 그건 그래. 확실히 그래. 자, 성경은 20절부터 22절. 이게 아주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도대체 뭐냐? 그럼 바로 오늘 이 4번 제목이 그거야.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다 할 줄 아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다 더 앞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이런 거다. 담대함이 생기고 그 다음엔 응답을 받게 되고 응답을 받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게 막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마지막 5번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자녀들 길러봤지만 그 자식들이 형제들이 아주 악착을 떨고 싸워봐. 아유 진짜. 여러분 부모는 형제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좋아해. 부모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왜? 사랑에는 언제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미워하고 갈등해서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잘 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 그게 사랑이라는 게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너가 스스로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다. 23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세요. 엄마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한다. 그렇지만 내가 어디에든지 가든지 엄마가 옆에 같이 있을 수는 없어. 마음으로야 그렇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와 함께 계신다. 어딜 가든지 널 떠나는 법이 없으시다. 그리고 엄마는 널 사랑해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줄 수는 없어. 능력이 그렇게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엄마도 사랑하지만 너가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10번, 100번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주입시켜 주세요.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 세상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도들에게선 들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수준 높은 영적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손을 모읍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66권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다 분위기가 달라요. 사도 요한이 그의 별명이 주께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별명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사랑을 받을까? 그런데 또 어떤 제자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그랬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다른 제자들 다 두려워서 도망갔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자들. 오직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발 밑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얼마나 그 피를 흘리는 아들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시는 모습이 여기 처음입니다. 사랑하니까, 안심하니까, 내 편이니까, 변하지 않을 거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싶습니다. 옛날 젊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주님이 제게 좀 뭔가 부족하지만 부탁 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성으로 부탁하신 적은 없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선교를,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옵시다. 하나님의 부탁보다도 명령이신데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 큰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번은 없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를 잘 배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입으로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입으로 말씀이 아니라 행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행위입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